자, 그게 뭐에 의해서 갈라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신년이 되도록 김윤식 장로님과 김만주 장로님께서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오늘 그 김만주 장로님이 제가 1년 넘게 안 갔다가 오늘 만났는데 그냥 그 예배 시간 내내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데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자네는 오늘 집안 식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더니 김윤식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오늘 권혁봉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가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랑 우리가 한번 모여서 집중적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되지 않지 않는다.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 폐해졌다. 폐해졌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에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3장 그게 31절 말씀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데서 보면은 율법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그런 뜻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김만주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그분이 꼭 알아. 율법이 폐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율법 폐기가 됐다라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로마서 10장 앞에 보면은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마침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마침이 되냐는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마침이 되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마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고민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율법 외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 있으면은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요 율법은 놔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7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은 first 남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남편이란 말이에요. 새 남편이란 말이에요. 새 남편. 요거는 옛 남편이에요. 옛 남편. 요거는 새 남편이에요. 근데 새 남편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 남편은 이제 이분이랑 이혼하면 끝이에요. 이분이랑 결혼하면 그걸로 남편도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면서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첫 남편, 옛 남편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으나 내가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영원히 끝난 거예요. 끝나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는 새 남편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관계를 요것을 김윤식 장로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김만수 장로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왜 율법이 피해졌다고 말하느냐. 그것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지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거를 분명하게 아실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김윤식 장로님께서 좀 거기를 자주 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주 와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생각이 어떠냐면 저는 그 윈처치를 여러 번 가잖아요. 1년에 뭐 보통 한두 번 정도는 가는데 거기서는 여기를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거기 예배의 특징은 매일같이 이제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마태복음을 하면은 마태복음 이제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10장 읽었다. 그럼 화요일 날은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엿새 읽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요 엿새 번에 대한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 Q&A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번호가 쭉 질문이 거기는 많아요. 근데 질문이 1번부터 있는데 그 질문은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읽으면서 무슨 자기가 깨달은 거 있으면 말하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Q&A 성경이 거기서 하는 말들이 맞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맞는 걸로 해서 쭉 읽고 그런 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나 이럴 때는 좀 말씀을 잘 공부를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거기를 가는 이유는 자, 내가 여기를 왔으니 여러분들도 여기를 한번 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해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거기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요한 차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오시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김명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온누리교회 그분이 뭘 보니까 기타를 치더라고요. 거기는 풍금이나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타를 반주를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그분이 명동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이번에 냈대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그 윈 철치에 분점을 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분점 내면은 방배동에만 오실 게 아니라 명동에도 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가보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4시부터 하는 이 모임에 좀 오시는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작이 10장까지 마친 다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앞에 10장에 말 쭉 해온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거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고 의에 이르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모세가 기록한 그 말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명하였거니와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어떻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기록된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의에 이를 수 있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는 그러나 저희가 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자,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데 왜 순종치 않느냐? 저희가 다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편 몇 편 말씀에 19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다. 여기서는 듣지 못했냐고 말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돼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신명기 말씀을 한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또 이사야가 뭐였죠?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으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언제 기도했냔 말이에요. 언제 구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자기가 찾은 바 됐다. 그리고 내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여줬다. 자, 그렇게 했으며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순종치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의 현재잖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너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까지 안 믿어? 너희들 끝장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지금도 그들 향해서 손을 벌려서 언제든지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은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자, 그런데 이게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말하면서 현재를 말하면서 미래를 말하기 위한 말이란 말이에요. 9장. 그런데 그 9장을 쭉 앞에 호세아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고 또 이사야서를 말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겠으니 어찌? 그러니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과거에 했던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를 말하는 이유는 이제 11장 1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과거 9장, 이스라엘의 현재 10장을 말하는 이유가 이 그러므로를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야. 그래야 안 그래. 자,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맛이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열왕기 상에는 이게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남 유다에서 했나요? 북이스라엘에서 했나요? 북이스라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언제 망했죠? 7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한 750년경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저가가 누구죠? 엘리야가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그때 당시 약 한 75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신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50년 전에 이때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만 남지 않았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어. 75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약 AD 70년 경쯤이란 말이에요. 60, 70년 됐을 때, 로마서 쓸 때가. 그러면 그런즉 이와 같이 700약 50년 전에 너 혼자 남은 것 같지?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을 내가 남겨두었어. 이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약 8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만약 이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고 이미 끝나버린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유대인의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행위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언제 내가 주의 보호사가 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항상 후회하죠. 아, 내가 거기를 안 갔다면은 저 사람을 안 만났을 거고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를 괜히 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하냐.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그런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죠? 그런즉 어떠하뇨? 자, 여기까지 말을 한 다음에 그런즉 어떠하냐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저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셨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렇게 벌써 구약에 읊었단 말이에요. 저 등에 등을 굳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요 아래만 보고 다른 거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이 흐려지고 등이 이렇게 굽으면은 제대로 밑에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흐려서 보지도 못하는데 등은 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안 보이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 이게 뭐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서 유대인들은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말씀까지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가 또 나온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온다. 아까 여기서 그러나 이거는 몇 장에 나오죠? 요거는 10장에 나오죠. 10장. 그런데 여기서 11장의 시작은 그러므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오고 지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는 몇 절에 나오죠? 11절. 11절에. 예, 11장 11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뭐란 말이냐?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때려잡잖아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다 나가 잡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이 은혜의 반석.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방인들은 아시겠어요? 신령한 집. 마치 모처럼 산돌. 신령한 집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다 걸려 다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직접 선택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까지 다 준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은 우리를 보고 시기가 난다. 질투가 난다 그래. 질투가. 아니 이 서자, 이 버린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만 사람 취급했는데 얘네들은 막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다 걸려 잡아져서 나가니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시기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즉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도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행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자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사람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땡잡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파되니까. 그래서 막 믿게 돼서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들의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실패가 그렇게 되는데 이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 성공인 그 영광이 얼마나 부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이게 로마 교회 아니에요, 로마 교회. 그렇죠?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요 부분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야 그게 아니야. 이들도 포함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 나는 지옥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로서 아 그래 교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이 너에게 말한다 그럴 때 예수 믿고 교회가 된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알지는 거죠. 오늘 그 김영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거를 막연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시기케 하여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자기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이거를 이방인 너에게 열심히 전한다. 그러면 야, 왜 그렇게 좁아 터졌냐? 응? 좁아 터진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넓은 얘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측량할 수 없는 넓이를 말하는 것이요.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거가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스타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모르면은 정말 그거는 뭐에게 진주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뭐가 되죠?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자, 저희를 유대인들을 버렸잖아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버려가지고 세상 사람인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화목은 어떤 화목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뿐이 아니죠.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정익은 곡식 가루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 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곳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나니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그런데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죠. 김영명되는 질문. 다음 주에 예. 김영선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저기 뭐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 기회가 됐는데 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는요. 네. 하나님께서 네. 토기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전 있을 그릇도 만드는 권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택해서 그들에게 그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잖아요. 다 주면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오늘날까지 그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게 되고 이방인들은 열심히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게 된.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걸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그 질투심을 느낌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방법을 하느냐? 그게 이제 11장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퍼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다 말씀이 퍼졌나요? 못 들은 나라도 있지 않나요? 못 들은 거는 그쪽에 그 못 들은 사람들의 그 사정이고 하나님은 땅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땅에 전파된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닌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창조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든 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 꽃 한 송이가 있다. 그러면 그 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 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볼 때 그냥 태양이 뭐 자연한다, 더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 태양아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는 하나님이 그 참으심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가장 끝에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쫓는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보고 못 보고는 너네 쪽 사정이다. 나는 다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 보여줬다. 그러므로 나중에 저는 못 봤는데요.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도 가여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여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래도 환경에 따라 못 깨닫는 게 사는 세상 어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선절을 해야죠. 11장 14절에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구원한다는 말이 그게 얼마가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얼마만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게마트리아라고 있잖아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게마트리아가 왜 너무나 좋은 건데 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공중 예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휴거돼서 몸이 육체가 영체로 변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3년 반은요 여전히 안 믿어요. 그런데 특히 후 3년 반 이 야곱의 환란 때에 너무나도 극심한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다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때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는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전체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우리 선민이 이렇게 되면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드디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문에 공략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도 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공중재림 하시기 전까지 믿는 사람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지요, 성도. 그런데 이 성도도 교회 시대 성도가 있고 7년 환란기 성도가 있는 거예요. 환란기 성도는 환란기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저걸 교회라고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무슨 누가 질문했어? 해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히브리서 1장에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아들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신 후에 쓰인 모든 신약 말씀이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들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구약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는 이게 이 신약을 쓴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잖아.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되는 말로 표현한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인류 최초로 바울이 그거를 구약 성경 속에 이방인에 대한 말이 여기 있네. 그거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 구약 성경을 쓴 그들은 쓰긴 했는데 그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건지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들로 말씀했다. 자, 그거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뭘 했어? 말씀이란단 말이야. 예수는 말씀이란단 말이야. 그래서 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야 내가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올 때 구약 성경이 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인다.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한다 라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표적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도 못 믿잖아. 너희가 나를 못 믿거든. 나야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면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대기신문도가 나가서 열심히 증거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누구에게 했어요? 고넬료한테 하고서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그냥 28장 끝까지 쫙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와야만 그 말씀이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뜻을,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초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이야. 그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렇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금자 자매님께서 얼마만 했을까? 그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데 이해를 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서 인권대 고력을 아무쪼록 시키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라는 거는 많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를 구원고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정확하게 누구냐? 요때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다.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도 가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이제 그 성경이 1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이사야는 약한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53장 5절 6절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요. 5, 6절에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이 구절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유명한 장. 거기에 뒤에 보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디에 묻힐 것까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부자의 묘에 들어간다라고 그 53장 뒤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사람이 부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새 무덤을 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가 산 거기에 장사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볼품없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묻히는 것까지 이사야서 53장에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11장을 마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윈처치 다녀온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성경은 기가 막히다. 양재자는 질문 없나? 있어. 따로? 네. 근데 오늘 목이 좀 아픈가? 네. 컨디션이 좀 별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삶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깨달아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와 수엄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영과 육에 여러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친구가 어떻게 됐다? 아마 양재